불신과 갈등이 난무한 현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의외로 점치고 굿하고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부평초처럼 뿌리 자체가 흔들립니다.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면요, 꽃을 피울 수가 없고, 꽃이 피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인생이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너무 흔들리면 문제가 생긴다. 인생이 실패하고 폭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강야에서 시황우지, 엥게디 공원, 그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런 가운데 강야에 도망 다니는 신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아무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 돌아보아도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고 합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야에는 절대적인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내 힘으로는 스스로 생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제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참 보면 사막에서 전쟁하는 그런 영화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사막에 늪이 있더라고요. 늪이. 그래서 아라비안 로렌스 그 몸쪽, 그러니까 영국 대인데 대의의 몸쪽 이제 아랍인이죠. 한 사람이 사막의 늪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그 못 건지내더라고요. 그 가면 거기에 같이 빠져 들어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강야에는 절대적인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난리를 쳐도 발부둥을 쳐도 사목 한복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인생이 끝난 같은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평생 섬겨왔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었다. 사람들은 의지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의 도움은 결국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시편 오늘 1절 2절에 지금도 앞으로도 그 도움이 없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확실한 도움이다라고 오늘 본문 4절 8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지키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도움을 구할 때에 확실한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공중식 목사님이 부목사로 우리 교회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청년들, 학생들이 제법 되었죠, 그죠? 그 학생들을 데리고 경남 고성에 그 바지락 체험 학습하러 갔습니다. 그 갯벌에 바지락을 캐는 거예요. 조개도 있고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깨도 있고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갯벌에 들어가면요 다리가 푹푹 파집니다. 우리 박순희 근사님이 남의 사람이라서 그런 거를 잘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다리가 푹푹 빠지니까 이게요 다리 하나 빠지는데 하나 올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다리 올리고 나면 한 다리 또 빠지죠.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주민 가이드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일에 빠져가 언제 그
바지락 조개 줍고 호미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깨고 또 뭐 언제 깨잡고 합니까? 이라 했기냐. 무릎을 꿇으라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면 이게 늪지대에 다리 발목까지 종아리까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려 그대로라고 하면 계속 깊이 빠지고 힘이 드는데 무릎을 꿇으면 쉽게 나아갈 수 있고 푹푹 빠지지 않으면서 많은 조개와 해산물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검천교회 교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병들고 약할 때, 허전하고 절망감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 확실한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인복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프신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위주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주로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하면 우리 박정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백항목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뭐 안 봐도 이름을 다 댈 수가 있습니다. 김영준 장로님, 홍미애 권사님, 지성성 장로님, 이순조 권사님, 우리 성수기 장로님, 유순성 권사님, 그 외에도 뭐 윤영섭 집사님, 김미래 집사님, 박미경 집사님, 이옥선 집사님, 진명옥 집사님, 영기성 집사님, 김연한 집사님, 김한성 권사님, 그 외에도 다 이름을 기억하고, 또 우리 처갓집 또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 교우들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양산으로 이사가신 우리 조성자 권사님, 강선희 권사님 우리 교회 계속 오시지는 못하지만 헌금은 보내는데 계속 매일 기도합니다. 아직도 내 인 가지고 버티려고 하면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예측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집착했던 거 다 놓치게 되더라는,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안심이 되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어떤 도움이 없어도 괜찮았습니까? 얼마만큼 실패해서도 괜찮았습니까? 얼마만큼 나빠져도 괜찮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행통함이라. 한 번 말씀하신 것들을 절대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현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잠잘 때이죠. 잠잘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반응을 못 하잖아요. 넋을 잃고 숙면하죠. 그때에 삼국지에 보면요, 장비가 술을 먹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 부하가 앙심이 있어서 그 장비를 그만 잠잘 때 죽이고 말이에요. 그 힘센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도 잠잘 때는 방어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만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살해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불침번을 쓰죠. 저는 내부반 불침번도 있지만 제가 7사단 3년대 DMZ, 제가 원래 3년대 본부연대 식당에 근무했어요. 그런데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자원해서 철제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훈련을 다시 받고 근무를 서는데 거기에 항상 경계병, 초소병. 근데 보면 북한군들이 주로 언제 침투를 많이 하나, 또 기습용자들이 언제 주로 오나, 낮에는 주로 활동 안 해요. 움직임 다 포착이 되니까 한밤중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병이 빨리 그것을 발견하면 기습용사를 무사히 기한시킬 수가 있고,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전군의 비상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픈 그 시간에도 계속 깨어 계시고, 내가 힘든 그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속상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 내가 깊이 자고 있을 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의 4절 8절에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힘이 있게 지켜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고 싶더라도 힘이 없을 때는 지킬 수가 없고, 또 힘이 있더라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같이 있지 않을 때는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요즘 변심한 애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살해를 당한 그 당사자의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얼마나 지키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못 지켜주는 거예요. 경찰도 못 지켜주는 거예요. 군인도 못 지켜주는 거예요. 가족도 못 지켜주고, 옆에 있는 사람도 칼 들고 죽이려고 덤비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힘이 있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들짐승, 독사, 정갈, 코포라, 또 그 외에 하이에나, 여우, 늑대, 공사자, 또 사막에는 물도 없고 풀도 없어요. 진짜 사막 여러분들 한번 가보셔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런 사막에서 어떻게 베두인들이 텐트를 지고 살고 양을, 낙타를, 그리고 그 소, 몽골 가니까 야크도 많던데 이런 짐승들을 어떻게 기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시고,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말아주셔. 밤에는 또 기온 차이가 많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함께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때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하다가 막상 내 자신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그거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대책을 인간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만 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발부둥 치다 보면 잘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암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절대절명의 건강의 위기를 당하고 재산의 위기를 당하고 명예의 위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왔을 때 내가 입을 찢었다. 목동할 때, 곰이 왔을 때 내가 단도로 이 곰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곰의 목에 칼을 찔러서 그를 물리쳤다. 골리앗,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 물맷돌로 던져서 정수리를 깨뜨려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쳐 죽였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27편 3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또라이가 핵을 자꾸 개발하는데 핵폭탄을 자꾸 만드는데 저 핵폭탄이 우리 남한에 떨어지면 얼마나 큰 재앙이 되겠습니까? 어떤 데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천은 피난처라서 감천까지는 날아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면 북한의 핵폭탄이 고철이 되고 고물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러는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구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아름답게 살면서 아름답게 생활하기를 원했다. 여러분들도 감천교회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낮에가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 다윗은요, 사울 임금이 3,000명의 특공대를 두어서 계속 엥게디 공원이나 십항무지나 그 외 그 여러 가지 지역을 돌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적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경쇠약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커피를 많이 먹어도 잠 못 잘 때도 있지만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노이로제에 걸려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음도 근력도 재력도 건강도 친구들도 체력도 지력도 명예도 자식들도 시간 갈수록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집착이 더 심해져서 내가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한번 잡아보고 얻어보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서 발부동을 치는데 안개가 왔지. 잡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되지만 혹시 내일 붙잡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서 그 많은 원수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옛날에 전요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등산 매니 안 돼요. 그분이 비 오는 날에 천마산에 올라 등산 갔어요. 내려오다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엉덩뼈가 부러졌어요. 금이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꼼짝달싹 못해서 병원에 실려가서 보니까 그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등산을 원체 하니까 그 암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미끄러져서 탁 실족하니까 엉치뼈가 탁 땅에 대면서 그만 금이 가서 그 암이 온몸에 확 다 번져서 돌아가서 제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들은 바르게 살려고 해도 함정에 덫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김은성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그 가운데 땅끝 교회가 한 300명 모일 때 1000평의 대지를 구입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우여곡절 끝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습니까? IMF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19%는 올라갔어요. 저도 김해교회에 있을 때 땅을 샀는데 김해 그 백합목교회에 있을 때 땅을 샀는데 이자가 19% 되더래요. 그거 몇 군 닫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 재정을 장로님들이 책임지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건축비도 자꾸 늘어나고 또 뭐 이자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장로들끼리 막 교회 앞마당에서 막 대판 싸우더라. 그래 어느 장로님이 호텔에서 카페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자 해서 만났다만 봉투를 내는데 1억짜리 수표를 주나 생각하고 봤더만 장로 사직서라고 썼더랍니다. 도저히 장로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교회는 1000평 대지에 완공은 못 했지만 짓고 있고 이자는 많이 나오고 교인들은 300명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종아 걱정하지 말라.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부산노예 또 이렇게 그분이 존경을 받으니까 장로님들과 유력한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느 장로님 갔더만은 2억을 그 자리에서 교회로 성금을 해주더랍니다. 또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6억을 뭐 차용정서 이런 것도 없이 형편되면 갚아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갚아도 된다면서 그냥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 그 해에 300명이 500명이 되고 완공하고 나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완공하니까 한 해에 한 주에 20명 30명 교인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1000명이 1년에 1000명이 더 되는 그런 교인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영락교회 가서도 그 장로님들과 계속 가깝게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다리가 삐끗하여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7절에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지만 욥기에 있는 욥만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어요. 욥은 그런 큰 환난을 당했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연단 가운데 정금같이 나와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다니엘이 사적굴에 들어갔는데도 피할 길을 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문불에 들어갔는데도 다시 피할 길을 주셔서 페르시아 제후에서 크게 서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요셉도 에집트 총리가 되었는데 7년 풍년을 잘 준비하여 7년 풍년을 잘 대비하는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데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눈동자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시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힘이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능력한 하나님입니다.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시다. 원망은 감사로, 불만은 기도로, 정욕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랑은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으로, 아첨은 칭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우리 모든 감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